5절은 참 슬픈 장면입니다. 물론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지만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어머니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신랑도 죽고 생떼 같은 자식이랑은 둘밖에 없는데 둘 다 죽고, 이게 믿는 가정이잖아요. 안 믿는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길을 잘못 들었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죽음이 있습니다. 아벨 대신 셋을 주신 하나님처럼 인류 최초의 선교자 아벨과 같은 거룩한 죽음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2세 이하, 2세 이하의 아이들이 헤롯에 다 죽어갔던 이름 없는 수많은 어린아이들, 또 모세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일강에 사내 아이들이 집어던져졌던 그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거룩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욥의 경우도 거룩한 죽음이죠. 10아들 딸이 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이 두 아들과 남편은 순교는 아닙니다. 순교는 아니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느냐? 이게 100% 죄 때문입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간 것입니다. 이탈해서는 안 되는 길에 들어선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런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났다.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떠났다. 가서는 안 되는 길에 들어섰다. 흉년으로 잠시 가족을 건사하기 위하여 내려갔지만 그 의탁하러 갔던 모압 땅에서 자기가 죽음에 이를 줄을 정녕 몰랐을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나오미조차도 자기 남편을 이방 땅에서 객사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런 일을 겪고도 나오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일어나야 정상인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윤통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황 집사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술을 끊겠습니다. 술을 끊겠습니다. 그렇게 누가 묻지도 않고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번에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가지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는 것입니다. 뭔가 수가 틀린다 그래서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 죄는 당신이 100% 당신의 몸으로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빨갱이들처럼. 그래서 이런 일을 겪고도 돌아올 생각을 못하였던 나오미는 도리어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까지 시키는 더 큰 이방 범죄를까지 저지르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럴 때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 나오미, 그의 처참한 결국을 5절은 그렇게 두 사람 뒤에 남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한 줄로 나오미의 신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룻이란 제목으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전에도 스터디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므로 모압 땅에 내려가서 흉년이 지나가고 베들레헴 땅에 다시 풍년의 소식이 들려오기 위해서 잠시만 의탁하리라 하며 내려갔던 그 잠시.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신앙에는 잠시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잠시라고 생각했던 그의 선택이 자기뿐만 아니라 두 아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엘리멜렉의 문제만이 아니고 나오미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까요? 잠시, 이번만 하나님, 잠시, 이번 달만, 금년만 하면서 계속 하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를 시험하는 죄입니다. 사람은,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둔합니다. 누구나 미련합니다. 자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련한 자는 절구꽁이에 국물과 함께 넣고 절구꽁이로 찧어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하는 것처럼 사람은 계속 미련을 가집니다. 계속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계속 이 죄를 끊어내지 않습니다. 계속 했던 짓, 해서는 안 되는 짓을 계속 합니다. 해야 할 일을 또 안 합니다. 이걸 계속 한다고, 하나 시험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지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댑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번 들고 친다고요. 엘리멜렉을 하나님이 사랑 안 했을까요? 죽은 말론과 기론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을까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을까요? 이런 범죄 중에 있었지만 왜 이런 일이 왔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순교의 죄는, 순교의 죽음은 아니지만 집안에 이런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게 된 것, 그것은 여러 가지로 깨우치기 위해서이고, 이 망한 가정, 모압 땅으로 세상으로 내려간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심인데, 그것은 뭡니까? 룻을 통하여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시는 그 계획을 3,000년 전에 이런 범죄 중에 있었던 나오미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룻인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엘리멜렉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여호와 신앙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유아 세례 신자인 말론과 기론이라 두 아들조차, 청년들, 내 아들들조차도 이런 어마어마한 수천 년 뒤에 오실 그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를 통하여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실 줄을, 이거는 어느 선지자가 이야기한 적도 없고 이건 아무것도 없어. 어느 선지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예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룻기를 봐야만 나오는 그런 예언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패한 가정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데, 그게 뭐냐? 은혜라는 것. 실패한 죄인된 몸, 실패해서 망가지고 병든 이 몸, 실패한 한국교회, 실패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저는 모르죠. 아버지께서 무언가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잠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인생들이 뭐라 그럽니까? 들으라,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 선생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매우 계획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는 계획이 다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제 곧 떠나도 되겠구나. 1년이나 2년이나 아무 도시, 뭐 수원이나 뭐 안산이나 뭐 이런 근교에 가서, 인천에 가서, 거기 천안이나 평택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뭐 하다? 장사를 한다. 오늘 하루 뒤에, 1, 2년 뒤에 어느 지역에 가서 뭐 한다? 장사한다. 목적이 뭐냐? 일을 보리라. 뚜렷하지 않습니까? 육가 원칙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런 계획을 우리 모든 사람은, 한국 사람, 예수 믿든 안 믿든 사람은 누구나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휴가를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번에 뭐 어떤 물난리가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다 계획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뭐 노후 준비에 대한 완벽한 플랜을 세워놓고 뭐 계획대로 될 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한 방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뭡니까? 특징이 여호와를 왕으로 안 섬겼습니다. 내 계획이 왕이 됐어. 내가 왕이에요. 내 인생 내 거야. 내 인생 내가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 한 방에 날아갑니다.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거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덫처럼 철크덕 하며 잡히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 많으시죠?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질까. 영적인 감각이 영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염려하라. 그렇지 않으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잠시가 없습니다. 잠시 하는 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죄입니다. 잠시 하며 더러운 죄에서 빠져나오기를 더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딱 이번은 어쩔 수 없어. 오늘은 어쩔 수 없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나중에 미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늦게 믿은, 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문에 주일학교 다녔다는 얘기는 뭐 들어봤습니다만 그건 뭐 남의 사정이라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어쨌든 간에 윤통이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학대를, 인권을, 유린을 당하면서도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전국의 목사들이 회개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렇게까지 옥이 갇히고 대통령의 직위가 박탈되고 모든 명예와 또 인권과 생명과 건강까지도 유린되는 이런 엄청난 것도 이겨내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 대한민국과 백성들과 젊은 청년들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목사들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문 닫고 영상 예배하고, 문재인이 정부 시체와 구급 공무원 거지 같은 쩌리들에게 겁이 나가지고 문 닫고 쉬쉬거리고 당의실에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고선도치같이 그렇게 대가리 쳐박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 목사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합니까? 안 하죠. 이게 참, 이거는 좀 미스테리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회개를 몰라? 회개를. 이런 거 반역의 범죄 아닙니까? 이완용이 이거 문제입니까 지금? 여호와께 반역했잖아. 그때 대한민국이 있었어. 이완용 때 대한민국에 죄를 지었어. 이완용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생겼는데? 1948년도에 생겼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잖아. 이완용이 대한민국을 팔아먹었어. 지금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있잖아.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면, 나라를 팔아먹을 일에 머뭇거릴 일이 없다. 못 팔아먹을 이유가 없다. 대놓고 나라를 팔아먹는 이런 반역자들, 목사들, 종교단체들, 하나님께서 일거에 척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급속하게 결단한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무용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이삭을 갖다 바칠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머뭇대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뜨기 바쁘게 막 눈 비비고 이삭 불러내가지고
잡아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끌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미적거리지 않았어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돈입니까? 돈 정도예요? 집이에요? 부동산 정도예요? 채권이에요? 코인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비트코인 정도가 아니죠. 아들을 갖다 바치는 우리 조봉건 집사님을 박 집사님을 끌고 가서 내일 아침에 갖다 바치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지? 아멘이 되겠습니까? 그거야. 딱 그거야. 내가 내 딸년을 잡아가지고 선민을 잡아가지고 모리아산에 내일 수원에 있는 저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려고 3일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승일이 잡아갈 수 있겠어요? 그럼 교회 안 나오지. 다시 목사 안 본다 그러지. 절에 가지 이제.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침 일찍 움직인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아버지가. 마누라한테 말도 안 했다. 사라는 모르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게 성경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배를 받아 올라갈 때도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2절에 보면은 아침 전에 두 돌배를 깎아서 다 예배했어요. 아침 전에. 그래 새벽부터 했겠죠. 아니 그날 자정부터 했던가. 그 전날 밤부터 했던가. 아침 전에 두 돌배를 깎아서 내게 올라오라는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아침 전에 다 준비해서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아침 꼭두 새벽부터. 이게 많잖아. 이거 뭐 다 뭐 이야기하면 오늘 집에 못 간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소명이 있잖아. 사명이 있잖아. 예수 처음 봐. 예수 처음 봤는데 내 직업이 있어. 나 전문직이야. 뭐 하고 있습니까? 의사나 판사나 뭐 어떠고 이 사람 고기 잡는 전문직이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어. 그래서 자기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그물을 씻어야 오늘 밤에 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고기잡이를 위하여 사전에 열심히 준비하는 그래서 그물을 씻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향하여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 기승전결이 없어요. 그냥 와서 툭 던진 거예요. 그리고 곧 부모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이런 거 많습니다. 넘어갑시다. 수도 없이 많죠.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에는 잠시가 없다. 잠시 하는 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죄이다. 두 번째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엘리멜렉이잖아요. 우리가 쭉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고 있잖아요. 몇 주간. 그게 뭘까요? 엘리멜렉의 그 결정이죠. 그 결단. 엘리멜렉의 계획 때문에 집안이 어떻게 됐나요?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가장의 결단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의 가장은 담임 목사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사가 백신 패스 시켰으면 여러분 백신 안 맞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태원 산에.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목사가 이런 모든 거짓 목사들처럼 영상 예배다 이렇게 썰 풀면서 거짓으로 사기해서 뭐 온갖 종교개혁산이 뭐 초대교회산에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거짓되게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교회 문 닫아야 한다. 이웃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세상에 소금이 되겠느냐 빛이 되겠느냐 이 지랄을 떨면서 여러분에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여라. 마태복음 5장 13절 타이틀 딱 끌어놓고 설교해서 막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2020년 3월 1일 첫 주일부터 내가 딱 선언하면서 교회 그때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딱 선포했으면 윤관사는 영상에 뵙겠죠? 100% 합니다. 100% 하죠.
아니, 난다 긴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판사, 검사, 법원장, 뭐 병원장, 뭐 교수들, 총장들, 뭐 CEO들, 뭐 고급 공무원들 교회마다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펙도 막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뭐 의사 석박사들이 수룩하게 깔려 있어요. 교회 의사들만 판사들만 수백 명씩 깔려 있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배움이 없어요. 그게 몇만 명을 거느리는 담임 목사 강단에 있어서 한마디 목사로서 이야기하면 목사의 영권과 카리스마에 몇만 명 그래서 고위 공직자고 뭐고 간에 몇만 명이 그 영권에 죽습니다. 굴복합니다. 뭐 안 됩니다. 될 줄 아십니까? 그들은 세상적인 지식이고 영적 지식이기 때문에 영권에 굴복합니다. 그 영권이 가짜 영권이지만 그러나 가짜 영권을 빌미로 성도들을 휘어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의 가장이든 나라의 가장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하지만 끝이 없어요. 이런 나라의 가짜 페이크 가장이지만 사기 가장이고 부정선거의 가장이고 중국 짱깨 가장으로 가짜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그렇게 납치하기가 유린해서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약탈을 하여 대한민국을 그렇게 쿠데타한 이 악랄한 뱀의 세력이지만 그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5천만 명이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들 어쨌든 가짜든 진짜든 간에 뭐 그런 새끼들이 하나 딱 서 있으면 나라 전체가 개망하는 거예요. 엘살바도르 뭐 베네수엘라 한 놈이 잘못 서니까 어마어마하게 개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답이 없어요. 그거는 난 모르는 일이고 우리는 엘리멜렉이 한 가정이니까 각자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 그 남자만이 가장 아닙니다.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이 가장이에요. 가장 신앙 좋은 사람.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내가 가장이에요. 할렐루야. 뭐 그래 불만이 많나? 그래 영적인 각자의 가장이 돼가지고 그 영적인 가장의 결단은 가족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두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뭐 다 빼고 아담에게 이렇게 심판했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반드시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때는 공짜로 따먹었잖아요. 여기 가서 과일 따먹고 저기서 따먹고 뭐 의식주의 민생고에 아무런 걱정 없이 천국이죠. 진짜 천국이죠. 유토피아죠. 에덴 동산이죠. 아무 낙이 없이 살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물에 손 넣어본 적이 없고 손에 흙을 묻힌 적이 없었던 인류 최초의 우리 조상 우리 아담 아버지께서 그때부터 선비로만 곱게 살다가 이제 나가서 꽃갱이 들고 거친 들판에 나가서 가시덤불과 은공키를 다 헤쳐내고 밭을과 고랑을 일항을 일궈가지고 파시와 고추씨를 뿌려가지고 그걸 또 벼를 심고 그리고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옥수수를 심고 해야만 땀을 여름에 이렇게 뜨거운 날 김을 메고 그렇게 구충을 하면서 해야 가을에 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누구에게? 누구? 가장입니다. 여자 아닙니다. 여자가 나가서 맞벌이 하는 것 성경적인 아닙니다. 지금 맞벌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인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성경은 여자는 디도서에 있는 것처럼 집안 일을 하며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이 물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역을 돌아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섬기고 그래 교회를 돌아보면서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 근데 갑자기 여러분 내가 다 예언했다. 그 엔더 스터디 할 때 여러분 정부에서 여자도 끌어내가지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수예비도 없어질 거라고 다 내 이야기 다 했어. 이미 내가 2000년도 초기에 다 이야기해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그리고 교회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조차 구역 예배가 없잖아. 없다는 말 이해하시죠? 구역 예배 안 모여.
모일 수가 없어. 다 맞벌이하고 보험하고 뭐하고 다 맞벌이 하니까 구역 예배가 안 돼. 새벽 기도도 안 돼. 점점점 다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당연히 맞벌이 하는 것이 대세요. 요즘은 여자가 일 안 한다 그러면 여자가 왜 일을 안 해? 뭐 직업이 없어? 그 여자들 나오잖아. 뭐 짝하는 프로그램 보면 전부 다 먼저 묻는 것이 직업이 뭐냐 여자들한테. 여자들한테 왜 직업을 물어요? 직업을 묻지 마세요.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묻지를 마세요. 왜 여자한테 직업을 묻습니까? 그거는 시대가 속화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예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여자는 그런 일이 아니라 무슨 일? 집안 일을 하며 그래서 그러려면 남자가 월천 벌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면 안 해? 창세기 3장 17절에 되어 있잖아. 남자가 나가서 땀을 열심히 흘려가지고 가정을 건사하고 식물을 먹으리라 소산을 먹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남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남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여 가족을 혼자 힘으로 건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허구한 날 덥다고 선풍기 바람 밑에서 바람만 쐬고 자기 좋아하는 취미 생활만 하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이며 여호와의 창세기 3장 말씀을 반하는 행동입니다. 쓰레기를 줍더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지. 어디 직구청에서 공짜밥을 쳐먹고 처묵하는가? 종갓날 새끼들.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남자가. 조 집사님 맞죠? 우리 2030이 맞으면 맞는 것이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엘리멜렉은 잘못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가장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책임지려고 모압 땅에 간 거 아닙니까? 엘리멜렉은 범죄했지만 적어도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유기하지 않았어요. 가정을 책임지려고 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무능력자로, 여러분 가정법원에서 돈을 안 벌어오는 무능력자는 법에서 이혼감입니다. 그 합법적인 이혼감이에요. 이혼하세요? 할렐루야. 김장님 맞죠? 예. 한번 보세요. 생활에서 돈을 안 벌어오는 수년 동안, 십수년 동안 돈을 안 벌어오는 남자는 합법적으로 이혼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남자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자신의 결정, 가장의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결정했지만 자기가 내린 결정이 자기에게 죽음을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자신만 아니라 두 아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엘리멜렉 아버지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뒤에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었는지는 몰랐겠죠. 하지만 오늘 이 5절을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장의 결정이 가족 전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가장이 주의를 안 지키면, 가장이 순종 안 하면, 가장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심을 가지면, 가장이 11조를 도둑질하면 그 자녀는 답이 없어요. 왜? 그 죄가 내려갑니다. 답이 없죠 뭐. 지가 그렇게 하는데. 거의 대부분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의 바로 밑입니다.
내 자녀의 인격, 내 자녀의 삶의 어떤 습관, 내 자녀의 그 어떤 삶의 형태, 그거 뭐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방탕하다, 내 자식이 불규칙적이다, 내 자녀가 너무나 그렇게 나가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 그게 당신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미러링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부모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자녀의 거울을 통하여 여호와의 미러링이에요. 거울 치료예요.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부모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트럼프만 미러링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러링 해주시는 거예요. 반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네, 이런 표현은 잘 안 합니다만은 지금 했습니다.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는 영적인 떡 중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모압이라고 하는 육적인 떡 중심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사실 매일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매일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여호와를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답은 다 압니다. 목사들이 거짓말해서 그렇지 영상제에 죄인줄 지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 못하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부흥하자, 기도하자, 뭐. 전도하자, 뭐. 이런 걸로 희석시키는 거. 물타기가 생쇼로 하는 것이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감정에 충실하라는, 현실에 충실하라는 사단의 가치관의 유혹에 우리는 매일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로마서 8장 26절인가? 몇 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마땅히 알 바를 몰라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거니와 이런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심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서 매일 결정해야 되는데, 매일 여호와의 편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가 있는 그런 위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에는 잠시가 없다. 가장의 결단은 가정 전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러분, 가정과 가족 모두가 참으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가정마다 귀한 가족,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들, 손자, 손녀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참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줄 알고 골방이 있어 그 골방에 세상과 짝하게 마시고 골방이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그 골방에 하나님을 영접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이 있는 자녀들, 우리 가정에 복을 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